네, 오늘은 사사기 15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15장에는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연속선상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 내용인데, 두 가지의 내용 중에 먼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절로 8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전에 삼손이 아내를 얻으려고 지난주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블레셋 지방의 딥나라는 곳으로 향하던 중에 사자를 한 마리 만나게 되죠. 그 튼튼한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안에서 꿀이 있는 것을 보고 속담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는 내용으로 속담을 제시했습니다. 함께 했던 30명의 사람들이 이 속담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30명의 사람들이 그 외 사람들과 함께 삼손의 아내를 설득을 합니다. 네가 그 남편에게 물어보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또 삼손이 우리에게 힘을 쓸 것이다.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알려달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울며 요청을 했는데 7일째 되는 날에 삼손이 그의 아내에게 답을 알려줬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 그 30명을 쳐 죽이게 되죠. 화가 난 삼손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긴 시간을 조금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들고 옵니다. 왜 들고 오냐면 아내 때문에 화가 나서 돌아갔지만 다시 아내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화해를 청하고 싶어서 선물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찾아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 집에 돌아와 보니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장인어른이 아내 되는 이 여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삼손이 장인에게 따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다른 집에 시집을 보낼 정도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막 주고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인의 변명은 기가 막히죠. 그 내 아내였던 그 아내의 동생이 더 예쁘고 더 아리답다, 더 성품이 좋다, 그가 훨씬 더 나으니까 그 동생을 아내로 취하는 게 어떠냐. 여러분, 이게 참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 블레셋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해할지라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미 내가 지금 당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갚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성경에 보니까 여우 300마리를 둘씩 묶습니다. 꼬리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회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불을 붙이고 여우를 300마리를 밭으로 쫓아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달려서 쫓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기에 있던 밭이 모조리 불타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불타는 시기가 중요했습니다. 어떤 시기냐면은 그때는 밀을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가을에 이 벼를 추수하는 그 시기에 불을 붙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두 번째 사건이 이어지는데 9절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도망을 친 이 삼손을 찾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삼손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삼손이 숨은 곳을 알지? 그렇다면 우리에게 넘겨라. 그 몸만 넘기면 우리는 해코지 하지 않겠다. 제발 부탁인데 넘겨라. 우리는 삼손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유다 백성들이요, 같은 민족인 삼손을 잡으려고 사람을 푸는데 몇 명을 푸냐면 3,000명을 풉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를 풀게 되지요. 결국은 삼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말합니다. 삼손아, 네가 블레셋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우리가 너를 결박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팔다리를 다 묶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데 그때 삼손이 여호와의 영을 힘입어서 나귀 턱뼈를 하나 취합니다. 그리고 그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데 몇 명을 치냐면 무려 1,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수고해서 그럴까요? 목이 말라 힘들었습니다. 지쳐있던 이 삼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사건이에요.
에나고레라고 하는 부르짖는 자의 셈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 지명을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개할지를 여러분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의 방향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 방향을 여러분 잘 잡으셔야 마지막에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삼손이 앞서서 1절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맞서서 대화하고 싸우는 장면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놓쳤을까요? 두 번째는 삼손이 도망치다가 이제 유다 백성, 내 백성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유다 백성들이 놓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를 깨닫고 나면은 마지막에 세 번째, 그렇다면 삼손은 알았을까?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삼손의 장인, 어이없는 행위로 삼손을 열받게 한 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불똥이 튀어버렸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렇게 대입하면 안 되겠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일반 남성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좀 너무나 황당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라서, 아내라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배우자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지요.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가지고 2마리씩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불을 붙여서 밭으로 쫓아보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재산을, 눈앞에 보이는 생계를 모조리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추수할 시기니까 더더욱 그렇지요. 재산을 다 잃게 만드는 그런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대처가 다소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불을 놓은 자가 누구냐? 도대체 우리의 이 밭을 망가뜨린 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장인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바람에 삼손이 열이 받쳐가지고 우리에게 이 밭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불을 놓았던 삼손을 잡으러 간 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이 불을 놓게 된 배경 속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 장인, 그 가문, 이 가문 전체를 모조리 잡아가지고 쳐 죽여버립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불을 누가 놨다 그랬습니까? 삼손이 놨습니다. 근데 죽으면 누가 죽게 되냐면 삼손의 아내와 그의 가정이 다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불을 놓은 사람을 잡아야죠. 더군다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 죽이는 게 맞겠습니까? 자기 민족인 블레셋 민족을 잡아 죽이는 게 맞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상식적으로 삼손보다는 자기 민족을 변호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명분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묵상을 하고 또 이 시대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쭉 살펴보니까 여러분, 당시 블레셋 민족에게는요 믿고 있는 신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잡신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었던 신의 이름이 뭐냐면 다곤입니다. 이름이 다곤이에요. 이 다곤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상반신은 제가 이제 화면에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쪽은 사람인데 허리 밑으로는 뭐냐면은 물고기예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인어공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제 밑에 다리가 지금 물고기처럼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신상을 두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곤이라는 신의 특징이 뭐냐면요, 음란함을 상징하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삼손의 아내가 너무 쉽게 남편을 버린 일도 그렇고요, 그 아버지가 삼손을 향해 남아있는 동생을 네 아내로 더 예쁘지 않느냐 말하면서 주는 것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아버지라도, 정말 사랑하는 두 딸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지금 블레셋 민족이 그들이 숭배하던 다곤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 상황은 블레셋 민족이 놓쳤던 게 뭐냐 하면
그들이 숭배하던 다곤의 영향, 그러니까 음란함의 신을 숭배했던 그 영향,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게 바로 첫 번째로 그들이 놓쳤던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제가 부연 설명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삼손과 맞섰던 유다 사람들, 삼손과 유다 사람은 한 민족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가?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좀 더 다르겠지요. 그렇죠? 좀 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아, 그렇지. 일반 사람들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더 다를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봤는데요. 여러분, 앞선 사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몰려왔습니다. 모든 무기를 갖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이요, 우리는 삼손이라는 사람을 잡으러 왔소.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똑같이 갚아주겠소. 삼손을 넘기시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이에 유다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고 벌벌 떨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사람들을 통치한 해가 몇 년이냐면 40년입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한 20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세월, 20년이라는 세월을 억눌림을 받고 종살이 하듯이 살았으니 블레셋 민족이 다시 한번 우리를 쳐들어왔다라는 것은 우리를 이제는 멸절시키겠다라는 두려움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민족이 삼손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만 내놓으면 너희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니 이들은 무려 3,000명을 소집을 해서 에담 바위 곁에 숨은 삼손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블레셋을 화나게 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왔느냐? 당신을 결박하여 넘기라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당신을 결박해서 넘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손은 자신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목숨만은 건져주십시오. 내가 결박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은 해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래, 약속할게. 그래서 3,000명이요 이제 삼손을 결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갑자기 삼손에게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귀뼈로 그곳에 있는 1,000명의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기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뭔가 좀 다르겠지, 이런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 삼손을 찾아내는 일에 무려 3,000명의 숫자를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과연 가능한 일일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 민족의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가고 있는 사사와 같은 사람이 지금 삼손인데, 이런 사람을 잡아서 건져내라고 이야기하니 3,000명이 투입됐다라는 것은 지금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찾아가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지금 잡으러 왔습니다. 잡으러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게 하오. 지금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한다는 이야기가 삼손을 잡으러 와서,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은 이 삼손을 잡으러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잘 알지 않소.
이 말은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지배하는 나라도 그리 블레셋이 지배하는 민족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블레셋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들의 입술에서 나와야 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자,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자는 블레셋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삼손을 잡아서 넘기려고 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는 사사 온니엘부터 오늘 삼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지배하는 자야말로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잊고 있는 게 있었고 유다 사람들도 잊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다 사람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또 블레셋 사람들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달랐을까요? 제가 서두에 달랐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달랐습니다. 확실히 달랐습니다. 삼손은 결박당한 채로 유다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블레셋으로 던져졌습니다. 채 한 개 내려갔다고 할까요? 여러분, 채했을 때, 꽉 막혔을 때 이게 풀려서 내려가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할 때마다 가스 할명수 같은 이런 소화제를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한창 먹을 때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소화제를 먹냐? 채해서 먹은 것 같다,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럼 먹지를 말지,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농담삼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채한 게 내려갔을까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을 잡아서 갖다 바쳐주니까요 환호를 질렀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결박당해 끌려오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서 삼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겁을 줬더니만 유다 사람들이 자기 백성 삼손을 정말 귀신같이 찾아가지고 잡아온 거예요. 지금 에단 바위 곁에 숨어있는 걸 잡아와서 끌고 왔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봤을 때 통쾌했습니다.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삼손에게 강력한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아주 통쾌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에 삼손이 그 힘으로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이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수를 턱뼈 하나로 죽인 일은요 기적이지요. 기적이지요. 이 일은 정의에 불타올랐던 삼손이 행한 게 아니라 이 일은 그와 함께한 여호와의 영이 이룬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백성에게 끌려오는 그 삼손을 바라보며 통쾌하게 여겼던, 하하호호 환호를 질렀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 그 사람들을 1000명이나 쳐 죽이는데,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나귀 벽뼈로 쳐 죽이는데, 이 일은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그들을 죽여낸 삼손이 행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영이 이룬 일이 명확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두 발이 묶입니다. 두 팔이 묶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한 순간 묶였던 팔과 다리가 풀려나 버렸습니다.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순간 주저하지 않고 그는 돌진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삼손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잡으러 온 그 백성들에게, 에단 바위 곁에 지금 숨어서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내 목숨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내 결박당하여 블레셋 땅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박당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구멍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민족에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것을 맹세하십시오. 그 맹세를 듣고서야 결박당하여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결박당하여 들어간 삼손 아무 힘도 없습니다. 3000명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가
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을 때 무슨 정의감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아무 힘이 없는 삼손에게 누가 임했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대신해서 삼손을 통하여 그들에게 갚아주시는데 1000명의 목숨을 빼앗아오는 그런 일을 오늘 본문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삼손이 과연 무엇을 알았을까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삼손과 맞선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이 맞선 유다 사람들은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삼손은 알았습니다. 다 힘이 없어졌을 때, 무기력해졌을 때,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생명이 없구나, 나는 모든 것이 끝이 났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이 알았고, 내가 이 싸움이 누구를 위해 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박된 채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죽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사로 알려지지도 않았을 것이며 영웅으로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순간 블레셋과 싸움을 치르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삼손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임해버리니까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힘을 발휘해버립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끊어내지 못했던 그 결박당한 끈을 여호와의 영이 임해버리니까, 주께서 싸우겠다 명령해버리니까 이것을 풀어버립니다. 굉장한 힘이 나타나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은사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나는 무기력합니다, 오늘도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적군이 있는 줄도 알고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는 줄도 알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 백성들이 있는 것도 나는 알지만, 그러나 나는 내 민족에게 지금 결박당하여 저들에게 밥이 되어서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고 힘을 발휘하는데 결박된 손이 풀려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은총을 입어야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을 찾아내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다곤 신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숭배한 어리석은 행위에 대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다곤이라는 우상 문화에 젖어서 삼손의 장인과 아내와 그리고 가족을 산채로 불살라 버렸습니다.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들과 싸운 건 누굽니까? 여러분, 블레셋 백성과 지금 싸운 건 누굽니까? 삼손입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삼손이 싸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가득하고 다곤을 숭배하며 아내를 팔아버리고 동생을 가리켜서 이제 이거라도 가지면 안 되겠냐 말하고 있는 그 다곤의 신상을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기 위해서 우상을 박살내고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싸우고 있는 그런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 놓칠지는 몰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내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유다 사람들도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원인을 제공한 삼손을 잡아서 3000명을 투입했고, 원인을 제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지요. 유다 사람들이 놓쳤던 것은 바로 그들을 지배했던 하나님이심을 잊었고, 무엇보다도 블레셋 싸움에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고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다면요, 삼손을 잡는 일에 힘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줄 알았다면 블레셋 민족에게 삼손을 넘겨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요, 이런 관점을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혹시 세 번역으로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레히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 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레히에 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손이요, 지금 나귀 투표로 1000명을 쳐 죽였으니까 얼마나 숨이 차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숨이 찬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정교회 수련회 가서 이 첫 그 공동체 프로그램이었죠. 말씀 끼워 맞추기 이걸 막 하고 있는데요. 막 진짜 막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막 이제 싸우듯이 지금 했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인 거 다 내려놓고 일단 이겨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머릿속에 암송했던 걸 계속 돌려가며 빨리 찾으라고 막 서둘렀습니다. 그런데요, 이기긴 이겼는데 끝나고 나니까 숨이 얼마 차든지, 표현을 안 했지만 숨 차더라고요. 굉장히 숨이 찼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돌고 조금만 활동하면요 숨이 찹니다. 너무 힘들어요. 한 명과 씨름해도 숨 차는데 1000명하고 씨름을 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기력이 다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는데 이제 제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대로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어둠의 영에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죽어서 저 어둠의 영에 붙잡혀 가는 꼴을 보고 싶습니까? 지금 막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굉장히 세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목이 말라도 너무 말랐는갑다, 이 정도로 지금 대들고 있으니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그가 무기력할 때 임했던 그 순간을 제가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감정이나 생각으로 부르짖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이 순간, 내가 다시 한번 목이 말라서 무기력해지고 다 탕진하고 소진해버렸지만 이 싸움은 여호와의 대적을 위해서, 여호와의 대적을 싸워서 이겨야 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내가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목이 말라서 지금 저자들에게 잡혀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목이 마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나는 물질이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다 지쳤습니다. 천국 빨리 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서 있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순간임을 믿으신다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나의 이 무기력함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 어둠의 영을 위하여, 어둠의 영을 쫓아내기 위하여 내가 한 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망할 것 같아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주님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사업을 성공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굉장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여러분 화려하고 거창한 걸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말씀 준비하며 올려오면서 그런 기도를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누가 밖에 나가면 누가 목사인지 알 수도 없는 이 참 부족한 이 종을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이 단에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그들의 영들을, 그 영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주여 지쳐있는 이 몸을 하나님 건강을 세워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올라와서 여기 앉았는데요, 와 오늘은 힘들다, 저도 모르게 이게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앉았는데 바로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기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 힘들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야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을 말씀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멋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 초점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어 어둠의 영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순간이라 이것은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가 물을 마시고 블레셋과 맞서기 위하여 하나님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된다라는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호와를 위하여 오늘도 밥을 지으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운전대를 잡으시고 여호와를 위하여 오늘도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길 끝에 나를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 19절 말씀에 우리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성경으로 조금 더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할례 받지 못하는 자들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물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삼손이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것을 마치고 회복되어 소생하니, 거기까지요.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어떻게 됐다고요? 소생하니. 소생하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치고 내일도 지칠지라도 주께서 열어주신 생명샘이 저에게 터지기만 한다면 오늘도 그 물을 마시고 나는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모든 판단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생명샘이 터질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사업과 자녀 양육과 모든 문제를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무리 기도할 제목이 많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함께함을 믿는 그 순간,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자 나는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한번 소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피곤한 이 저녁 여러분에게 생명샘으로 공급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